나의 근원을 우리가 오늘 좀 치유하는 그런 또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은 무엇이 보이냐면은 하나님 떠난 나의 상태, 그러니까 죄의 나의 상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상태를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이 스테이트를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compassion toward the world, 세상에 대한 이 사랑과 그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힘들어도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렵고 답답해도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죄, 저주, 뭐 어떤 프레셔, 어떤 답답함이 있더라도 그거에서 응답을 주시는 참다운 축복을 여러분과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y fundamental state, 나의 이 근원적인 것을 내가 좀 치유하고 그거 가지고 현장에 같이 가야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할 거거든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거기서 똑같은 컴패션, 나도 사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흔들리지 않냐고 사랑으로 그리고 이기면서 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또 뭐냐 하면 그거를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뭐랄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편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러면 기도 응답 받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고집이나 우리 생각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자리로 우리가 못 갑니다. 왜냐?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내 상태로 못 갑니다.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 계획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성령인도 받으려면은 항상 내 안에서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원을 발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진짜 기도 응답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그대로 진짜 현장에서 응답받고 그리고 정말 거기서 증인도 되고 전도자도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밋 교회에 그 다음에 이 뉴욕과 뉴저지의 미래는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응답받는 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께서 기도 응답받는 자리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의 fundamental 어떤 스테이트가 뭐냐?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 영어로는 found favor before the Lord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도 그렇고 사실 코리안이 좀 더 히브리 랭귀지, 오리지널 랭귀지에 좀 가까워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하나님께서 클로드 해줬어요. 입혀줬어. 그게 사실은 히브리 랭귀지하고 더 가깝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이 네필림 이 시대, 이곳 이 현장에서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공격이 많이 오잖아. violence도 있지, temptation도 있지, 그 다음에 seduction도 있지, 그 다음에 세상 사람과 competition도 있지, 수많은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cover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cover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거기서 found peace, found himself as the true child of God,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나 영어보다 이것이 훨씬 더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found favor, 은혜를 입은 거, clothed faith, clothed grace, 이런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좀 확인 좀 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서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감당치 못하는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뉴욕과 뉴저지와 저곳을 흐르는 모든 경제적인 흐름. 이제 희락에도 회사 다녀보니까 다들 이제 회사나 일하는 데 다녀보면은 거기서 만들고 움직이는 조직들 있잖아요. 분명히 모든 회사들이 지금 2025년을 플랜하고 있는 회사들이 없지요. 다 2026년을 플랜하고 있어. 아니면 2027년을 플랜하고 있어요. 다
다 미래를 플랜하면서 최고의 조직들, 최고의 테크놀로지들 이런 것들 빨리 어답트 해가지고 그래서 막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정말 되게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참 모든 게 보수적이야.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보수적이고 이 진짜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이 태어났던 20s로 잠깐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완전 보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교회에서 현장에서 불어닥치는 경제적인 이 블로우 이거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공부해 보니까 알잖아요. 지금 2025년 이후에 2026년은 이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그다음 지금 있는 모든 이코노믹 트렌드를 보면서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금 뭔가 foresee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어떤 이코노믹 트렌드가 있는데 거기서 모든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AI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모든 곳에 스며들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에서나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점점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서 정보의 양도 훨씬 좋아지고 퀄리티도 좋아지고 컴퍼티션이 더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불러닥치는데 이거 모르면 이제 교회에는 보수적인 흐름이 있으면 어느 순간 왜 나는 조합이 잘 안 되지? 아니면 왜 나는 지금 이거 어려움 닥치지? 하면서 주님 나는 지금 고난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고음하거든. 근데 사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렘넌트들 80%의 교회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80%의 교회 사람들은 많은 경우 파버티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교회로 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소셜 스트럭처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많이 도움을 못 얻기 때문에 교회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 교회는 아픈 사람, 그리고 교회는 상처받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중독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하면은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께서 이번에 좋은 이렇게 남자 들어왔는데 한번 만나봐 하면 여러분이 저 사람은 과거가 점점점 뭐 이렇게 저분은 좀 아무래도 옛날에 약을 한 같은 이런 점점점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왜냐? 이 사실은 교회에 많은 경우 힘든 사람 많이 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가 뭐냐? 진짜 교회와 그 전도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회 있는 사람 능히 도와주고 그러면서 앞으로 복음 알도록 끄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그런 데로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흘러들어온 흐름을 모릅니다. 경제적인 흐름, 정신적으로 갑자기 생기는 여러 가지들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전문가인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패닉 어택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다 보면 어려운 영적인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아는 후배 한국의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다음 진짜 괜찮은데 진짜 일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일하고 돌아오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 그래서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패닉 어택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냥 참고 첫째 아들이거든. 첫째 아들이어서 참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공황이었어요. 근데 그냥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잘하니까 말을 안 했어. 영적 문제 옵니다. 이런 흐름들 앞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마저 못 이기고 그리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이 자라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시대가 창세기 6장하고 너무 비슷하다라고 대부분이 말합니다. 창세기 6장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감당치 못하는 큰 흐름 어떤 거냐? 강대국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 흐름들, 경제적인 흐름, 그 다음에 전쟁 만드는 흐름, 그리고 그 경제적인 이 케이아스 이런 거 만드는 거, 거대한 경제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또 거대한 문화, 어떨 때는 좋은 문화기도 하고 내가 여러분이 진짜 뛰어들 수 있는 문화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크리스찬의 밸류로 보면은 이거는 별로 안 좋은데 싶은데도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대에게 쫓아가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컬처럴 이렇게
뭐 바람들이 파도들이 막 이렇게 들이닥치죠.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고 또 심지어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주십니다. 미칩니다. 그리고 거대한 사회 조직, 이 소셜 스트럭처가 우리로 거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은 지금 아무리 한국 교회가 그 호모섹슈얼리티, 그 다음에 성적인 평등 이런 것에서 보수적인 어떤 흐름들이더라도 미래는 그렇지 못합니다. 미래는 분명히 이것을 인정하고 도와줘야 되는 분위기로 점점 바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marginalize 되든지 아니면 교회가 거기서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든지 무엇인가 어댑트하면서 바뀌어가야 되는 그때가 오거든요. 이 바람 불어닥칩니다. 불어닥치는데 분명히 사람들은 넷플림이다. We have to set against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복음 전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들 불어닥칩니다. 넷플림 시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꾸준한 노력, 복잡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 모든 일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신경 써야 되죠. 계속 뭔가 머리를 써야 되고 계속 진짜 골치 아프지만 지겹지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막 쫓겨다니고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에서 정말 복음하려고 사는데 우리가 복음화를 못한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 복음화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못 붙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어느 시대든지 반드시 복음화하십니다. 복음화는 흐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시거든요. 그 흐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가요, 내가? 뭐냐면은 교회와 문화 이런 곳에서 이 헌금을 많이 한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을 주셔서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교회 빌딩도 아주 좋고 그래서 메가 철치도 만들 수 있고 목사님 메시지도 좋고 해서 정말 휴지 미니시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아까 있던 우리 이런 컬처, 이 진짜 음악에 아주 괜찮은 그런 식의 미니시를 하는 분들이 진짜 나타나서 그래서 모든 사람 마음들을 진짜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쏘크하는 은혜로 진짜 젖어들게 하는 그런 진짜 괜찮은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여러 가지 도우는 구제의 일들, 에듀케이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복음화는 이런 거 말고 이 교회 미니스트리나 이런 거 일하는 거고요. 복음화, 진짜 뉴욕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이거는 각 개인이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이 수많은 진짜 밀리언짜리 도네이션을 계속 교회에 하더라도 복음을 못합니다. 복음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신기한 거는 성경의 역사와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최근에 있었던 우리의 최근 recent decades 동안 있었던 뉴욕에 흘렀던 어떤 복음의 흐름들 봐도요, 복음화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래서 꼭 역사하십니다. 왜냐? 복음화만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이거 예수 믿어야겠다. 이 바람에 불어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커크 사실은 이 죽은 일 때문에 많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분위기 하면서 일 하잖아요. 되게 하는데 이거는 이 거정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 지극히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마치 컬렉티브 마인드처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 말이 복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다 복음은 아니죠. 왜냐? 반대쪽에는 폴리티컬 어떤 오피니언 가진 사람들은 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또 안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향을 주는데요. 이 전체가 다 합쳐서 우리 예수 믿자 하는 분위기. 그거 뉴욕에 있었나?
있었습니다. 언제쯤 있었느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대 때 뉴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분위기로 확 돌아갔어요. 그 다음 또 한번 언제 불었느냐? 911 다음에. 911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 복음하는 건 이거는 그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닥치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일어났던 목사님들이 이때까지 하시다가 예를 들면은 리디머 처치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나 이런 보수적인 목사님 뭐나 아니면 다른 여러 목사님 통해서 뉴욕이 복음의 바람이 싹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키다가 또 좀 약간 좀 리지주의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모르지만은 일으키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거기에 할 때 그때 그 사람들 복음화 바람을 일으킬 때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거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현장에 다 어떤 앵커처럼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망대 포인트처럼 생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복음화 바람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화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뭐 교회에 잘 되는 것이나 그다음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의 영향이 있지만은 복음화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어떤 단체든지 선교 단체든지 어떤 학교의 조직이든지 그냥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 잘 안 된다.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잘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인도 따라서 가십시오. 그러면 응답의 자리로 갑니다. 이 복음화가 될 수 있는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있고 여러분의 산업이 있고 여러분의 탤런트 쓰일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이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불렀듯이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내게 주십시오. 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불은 이기는 fire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뜨거운 패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 땅에 나타나시면 항상 불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또 글로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시면 그 안에 스모크도 있고 바람도 불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 담기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현장 이야기입니다. 1번, 현장의 넷플림. 당연한 겁니다. 현장의 넷플림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버렸던 가인의 그 모든 자손들은 지난번에 보았듯이 음악도 발전시키고 모든 거 발전했지만은 구원의 언약은 버렸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은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영적 가문의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힘껏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 가지고 하니까 성공은 하지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혼돈, 케아스, 영적인 흑암, darkness, 그리고 영적인 공허, voidness. 이거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현장의 사람들,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그들 속에 그거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너무 뛰어난 능력이 있다 보니까 좀 감추어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집안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저 렘넌트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볼드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은 당신은 성공하셨지만은 여러분 가문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케아스, 그 다음에 영적인 voidness, 그 다음에 영적인 darkness가 당신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 하면은 반드시 사람들 다 맞다고 할 겁니다. 진짜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요. 반드시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뭐랄까 준비를 안 해서 우리들은 항상 허점도 많고 약점이 많아서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가 자손 대대로 전달되는데요. 2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죠.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진짜 문화도 발전한 음악도 발전하지요. 문화도 발전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육신적으로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가 ancient time에 우리 문화를 보면은 여자들의 상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가끔씩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크레타에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방 옆에 있는 크레타 섬 알지요? 크레타 이 섬에서 아름다운 여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스컵처 하나가 나왔는데 얼굴은 당광달라가 없고 몸매만 있어. 근데 어떤 몸매냐? 통통합니다. 통통하고 가슴에 유방이 3개야. 그런데 이름이 아름다운 여신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들을 보기에는 이게 뭐가 아름답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교육을 받으면서 뭐로 교육을 받냐면 휴머니즘의 펀더멘털한 베이스를 두고 우리는 교육을 받아요. 지금 인간의 이 모습 자체가 아름다움의 베이스예요. 코는 하나야 되고 입은 하나야 되고 눈은 2개야 돼. 그거 아니면은 아름다움의 이 스탠다드에서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휴머니즘이 우리의 펀더멘털 베이스야. 그게 우리가 교육받았던 지금 인라이트먼트 무브먼트 생겼던 우리 교육의 시스템의 이 펀더멘털한 아이디어거든요. 필로소피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간과 가까워야 돼. 여러분 에일리언 같은 모든 것들 보시면은 인간과 가깝다고 비슷하고 느껴지면은 아무리 에일리언이라도 인간하고 비슷한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외적인 모습에 막 나무로 생겼고 뭐 이상하게 생겨도 인간 같은 모습이 트레이스가 있어. 그런데 저거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너무나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 있어. 아까 했던 가슴이 3개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해. 그런데 옛날 ancient time에는 아직까지 휴머니즘이 펀더멘털 베이스가 아니야.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보다는 어떤 파워, 펑셔널리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때는 최고의 신이야. 그래서 프로덕티비티가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3개면 아이도 3명 한꺼번에 먹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that doesn't make sense지만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야. 왜냐? 아직 파퓰레이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계속 막 키워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게 미예요. 아름다움. 어떤 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어떤 최고급의 문화, 뛰어난 좀 뛰어난 어드밴스된 이 문화 때문에 사람의 딸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그래서 결혼하고 아내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이 디센던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전달받고 그것을 에이어가 되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언약으로 전달해 준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제 뛰어난 문화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잠깐만 결혼하면서, 그러면 뭐 때문에 결혼하겠습니까? 아름다움에 유혹도 된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잘 사니까, 돈도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편하거든요. 나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보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나 성공해보자. 내가 진짜 언약 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런 지리지리한 삶 사는 것보다 한번 나도 성공해보는 삶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결혼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딸들에서 내려오는 이 영적인 흐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냅니다. 대단한 걸 만들어내다 보니 뭐를 하느냐? 고대 용사라, 자이언트들이다. 워리어고 자이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전쟁하면은 끝내주길 잘해. 뭔가 뭐 만들어내도 완전히 그냥 파이터처럼 해.
사실은 우리도 지금 사실 모든 하는 곳에 보이지 않게 파이터가 되길 원하잖아요. 미술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일이지만은 막 싸워서 만들어내는 거를 은근히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하거든요. 다들 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은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그게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워리어처럼 막 해서 만들어내는 그거를 원했어. 고대 용사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게 되면은 점점 성공이 되고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 싸우면 더 잘 된다. 그럼 더 잘 싸우면 되지. 남들을 힘들게 해도 괜찮아. violence. 그 다음에 outlaw. 법을 안 지키면서 실제로 남들을 힘들게 하는 거. 이것도 허용이 되는, allow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서로 컴퍼티션이 이제는 완전 서로 블러드가 진짜 흐르는 분위기로 갑니다. 이 컴퍼티션 아니고 거의 진짜 워야, 워. 완전 배럴이에요. 완전 싸워요.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이게 점점 심하니까 이제는 그 어떤 문화, 그 컬처라는 필드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라도 나라끼리, 트라이브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이런스가 모든 것을 다 가득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오직 육신적인 것만 답이 되면서 그러면서 재앙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 홍수로 그 문제가 오는 것보다 있지만은 그 전에 강포가 가득했다. violence가 covered all the land. 진짜 모든 것이 violence로 덮여버렸습니다. 4번입니다. 영적인 해답이 없기 때문에 거짓 영은 종교, 정치, 군사, 경제 조직 배후에서 실제적인 능력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 인본주의 쓰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적인 능력만 말고 초인적인 슈퍼 휴머니스틱한 그런 어떤 능력을 저절로 찾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 최근에 이건 한국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여기도 relevant 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한국 교회가 한번 서베이를 했어. 서베이했는데 뭐냐면 당신은 1년에 몇 번 정도 fortune teller, 무속인, 점치는 사람들 갑니까? 그거를 실제로 했어요. 이거는 이제 2025년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 80%의 분들이 점치러 가. 많이 가죠. 많이 가는데 40%는 뭐냐면 한번 호기심으로 가고 그리고 40%는 진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가. 그래서 80% 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의외로 많이 가죠. 왜냐? 이 복잡하고 답이 없으니까 이거 혹시나 이거 통해서라도 한번 답을 해볼까? 찾아볼까? 슈퍼내추럴한 그런 어떤 능력을 사용해서도 해볼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다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무엇인가 추구하는데 안 되면 그 이상의 능력을 나도 모르게 찾게 돼. 사람들 찾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네필림이 뭐냐면은 나팔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fall. 어디서? Probably from the heaven. 위에서 떨어진 자. From the above. 그러니까 fall down from the above. 누구일까요? Satan, devil. 이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someone who fell down from the sky. 그들이 reign over all the economy, 그다음 politics, culture, 그리고 심지어 religion 이런 걸 진짜 govern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네필림의 또 다른 어떤 피나미나예요. 신기하게 ancient time에는 워리어가 많잖아요. 워리어가 많고 전쟁이 많으면 또 뭐가 있느냐? 항상 템플, fortune telling 하는 템플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내가 참 재밌게 한번 충격적으로 보았지만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러면 이제 나의 연식이 다 들키지만 you know my age. 그 movie 300라는 사실은 그 영화가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하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하고 둘이가 전쟁하기 전에 실제로
무엇으로 준비하는지에 대한 걸 잘 많이 보여줘요. 거기 막 피도 많이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하기 전에 다 어디로 가느냐? 오라클을 받으러 자기들 신전으로 다 가. 분명히 이들이 워리어인데 they should be reasonable. 근데 reason을 뛰어넘어서 이 전쟁이 이기는지 안 이긴지에 대한 오라클을 이들이 받아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이게 완전히 타이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길 것 같아도 오라클이 아니라면 안 가. 왜냐하면 실제로 그가 실수하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신기하게. 사실은 여러분 제너레이션이 최고로 진짜 리전을 추구하는 진짜 너무나 인텔리전한 그 사실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I나 이런 테크놀로지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그런데 이렇게 리전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또 뭐를 추구하느냐? 슈퍼내추럴한 이런 진짜 스피리추얼한 어떤 그런 파워 이런 것에 너무너무 많은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남자들은 약간 좀 덜 하겠습니다만 여자분들 쪽에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남자 여자 같이 결혼하면 여자를 통해서 인트로듀스 많이 받아요. 물론 남자들도 그렇게 궁금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이게 그 싸우는 그러니까 배를 해야 되고 컨플릭이 있다. 월처럼 막 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런 어떤 슈퍼내추럴한 이런 넷플림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넷플림 시대 제네시스 챕터 6나 지금에는 너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찾습니다. 자, 복음이 없는 선교 현장에서 특별히 무속 점술 우상의 능력은 가공할 만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나마 같은데 이런데 선교 현장에 가면 선교사님들 실제로 정글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갑자기 뭐 안 됩니다. 나도 실제로 미션 한번 저번에 파나마 가보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말을 안 들어. 알죠? 내 2번이나 하다가 안 갔는 거. 못 가게 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막 그냥 선교사님 뱉으라고 가면은 주술사들이 마법을 걸어. 목사님들한테. 아프도록 마법을 걸거나 블라인드하게 마법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여기인데 막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실제로 마귀나 흑암의 세력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이게 특별히 진짜 선교 현장에 더 하거든요. 지금 그런 데서 있었던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통 너무 인종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헤이티 이런 데서 왔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우리 부두나 이런 어떤 그런 영향력들 사실은 있거든요. 다 뭐 이게 나쁘다 뭐 이거 전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이 배럴하고 그 다음에 이 주술하고 모든 게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6장하고 똑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용사라도 5번입니다. 성공한 용사라도 혼돈, 흑암, 공허의 영적 상태는 정신과 삶 모두를 싸움터로 만듭니다.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래도 자꾸만 이렇게 혼돈, 흑암, 공허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냥 힘듭니다. 그리고 마음도 힘듭니다. 싸움터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모든 곳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합니다. 원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악해야 돼. 미인해야 돼. 되게 나빠야 돼. 차라리 나쁜 애가 더 잘해.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해. 좀 착한 마음 하면은 뭔가 치이고 밀리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공의를 위해서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3절을 보면 한탄하셨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regret 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regret 하실까? 하실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regret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 안 하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한탄했다, regret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은 뭐냐? 참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fall 하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후회가 없으시다. regret 아니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regret 한단 말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실망하시고 깊이 슬퍼하셨다라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망하시고 깊이 슬퍼하셨다. 그리고 근심하셨다라고 13절에 되어 있지요. 타락 이후에 하와에게 선포한 저주와 그리고 고통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고통을 느끼십니다. 너무너무 이걸 보니까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안 그래도 고통당하는데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다른 힘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좀 뭔가 쾌락과 기쁨이 있지만은 자꾸만 힘들어요.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도 다 여기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렘넌트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여기서 별다를 바 없는 원래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도 그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것이고 그 다음 어떨 때는 진짜 나쁜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태로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근원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다른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8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벗어나가지고 이기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학교나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곳이나 일하는 곳이나 이런 데서 있는 좀 약간 힘든 분위기, 이런 분위기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별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나랑 같이 전도운동 하던 그 진짜 나랑 한 14살 차이 후배 나는 후배가 이 신학교 들어왔어요. 이 신학교가 이 친구가 옛날에 대학교 들어갈 때 되게 볼드해. 어느 정도냐면은 한국은 이렇게 오면 이렇게 모든 신입생들 술 먹이거든. 한국은 조금 그런 게 있었어. 요즘 좀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무조건 술 먹여.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이 아이의 제일 배너한 부분을 제일 이제 이 아이의 펀더멘털하게 진짜 완전히 술 먹고 해롱해롱 거리는 부분들을 노출시키도록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로 딱 묶으려고 하는 분위기 있거든요. 근데 얘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선배님 저는 안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던 진짜 또라이 같은 하나 있었어. 그런 있었거든요. 그래가 그때 선배님들 막 두드려 맞고 뭐 그랬거든요. 그런 친구 있었는데 그런 또라이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 분위기, 이 학교의 분위기, 현장의 분위기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뭔가 있으면 그래도 그냥 좀 해야 되나 이 생각 들잖아요. 대부분 우리들 다 그런 사람입니다. 노아도 이 네필림의 그다음 이 바이런스에 이 배틀필드 여기서 사실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노아가 의인이 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8절에 그러나 히브리 단어에도 뭐가 있냐면 va라고 되는데 그게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and라는 단어도 되지만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his righteousness를 계속 킵할 수 있었을까? his holiness를 계속 킵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relationship with God still maintain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성경에 있는 단어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이렇게 clothed 했다. Not found favor.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딱 덮여졌어요. We call that, 우리를 그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부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에서 일합니다.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상한 그런 부서지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그 부서진 마음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좀 오랜 기간 동안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이 흑암이 여러분을 잠식하지 못하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살아있는 비밀,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덮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노아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노아는 완전하였다. 아니 어떻게 퍼펙트 할 수 있겠습니까? 보호받으면 퍼펙트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막 싸우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막 거짓말하고 막 해야 되는데 보호를 받으니까 뭔가 디시전 해도 뭔가 그것도 좀 잘 되고 뭔가 형통하고 그 다음에 좀 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문제가 좀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문제 이후에 형통함을 주십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내가 어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 붙잡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정말 인도받은 나를 하나님께 좀 보호해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좀 은혜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박창문 목사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뭐라 했냐면 세광이 너는 옛날에 그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이었지만 나는 또 그분이 내 대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저 목사님 나 담당 전사님이고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광이 너는 하나님께서 좀 뭔가 좀 보호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으로 가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퍼펙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엇으로? By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 돼야 되는 거,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벗어났습니다. 이 싸워야 되는 배틀필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잡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 통한 완전한 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럼 해야 될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노아야, 내가 은혜를 줬으니까 이 은혜를 입는 공간을 만들어라. Not only your individual 어떤 field, kingdom of God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라. 그게 뭐냐? Make an ark.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알다시피 보트가 아닙니다. 쉽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 보셨지요? 배처럼 생겼는데요. 배가 아니고 무슨 박스 같아요. 박스. 그러니까 진짜 아크처럼 생겼어요. 아크. 박스처럼 생겼어요. 방주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의자 같은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방주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거 그대로 뭔가 비슷하게 만들려는 그런 어떤 그 아키텍처럴 어떤 그런 어날러지가 이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방주에 그 How many stories 만들어냈죠? 아까 읽었을 때 3층 만들어냈지요. 그게 물, 육지, 하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들었던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KJV, King James Version. King James Version이 재밌게 진짜 번역한 게 뭐냐면요. 너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는 부분에 영어는 뭐라고 됐지요? 그 15절 영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fashion이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까? 예, This is the fashion. 근데 KJV는 거기 fashion에다가 엄청나게 emphasis 해놨어요. 그 사실은 오리지널 랭귀지도 그래요. This is the fashion that you should make. 그런데 그게 제네시스 챕터 1하고 비슷한 fashion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러분의 방주는 여러분 필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new world. 진짜 brave new world처럼요. 진짜 new world예요. 하나님의 new creation을 여러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작을 여러분 통해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잡고 기도하잖아요. 뭐 이런 자리가 사실은 New Creation, New World예요. 이것 통해서 젊은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미래 가지고 진짜 같이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서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은 사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 사람들이 복음화를 위해서 뛰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도록 만약에 부름 받았다라면 그 여러분의 캐패시티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 fill 되도록 fully fill 되도록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디냐? 내가 봤을 때 여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새로운 아크 같은 곳이야. 거기서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도록 그리고 전도가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하는 말씀 운동, 다락방, 그 원언원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 아니면 원언원 이벤젤리즘 그게 바로 아크예요. 그 아크에 여러분이 말씀 전하면 이 말씀 전하는 듣는 사람들이 new creation이 돼요.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이 생각과 마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 입은 대로 만들어라. 그거 통해 가지고 실제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운동하려고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시간표 주시면 분명히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할까? 성공할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곳이다. 내가 죽을 쓰고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가는 곳이 하나님의 새 창조다. 무조건 믿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십니다.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도 다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방주는 또 어떤 것이냐? 19절에서 보면 죽음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안 죽고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죽어야 되는 곳을 생명의 땅으로 생명이 있는 장소로 바꿉니다. 무엇이 죽어 있느냐?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방주. 내 기도하는 곳이 방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 보는 것이 방주입니다. 말씀을 읽는 곳마다 뉴 크리에이션이 생기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뉴 크리에이션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은 약간 방주라는 아크 통해 가지고 어떤 어날로지를 약간 좀 넣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부분을 제가 커넥트 했습니다. 왜냐? 그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 그게 나예요. 왜냐하면 나는 fundamentally 노아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노아처럼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new creation을 지금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사람인 줄 믿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